여러분들은 혹시 마처 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처 세대, 마처 세대. 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이 마처 세대라고 합니다. 좀 가슴 아프죠? 그리고 이 마처 세대는 60년대생입니다. 60년대생들이 이 마처 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를 부양은 하지만 그 마지막 세대이지만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래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이제 돌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 이들이 부모와 자녀 모두 부양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도 함께 부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어깨가 무겁죠. 근데 이들의 인식 조사 중에서 좀 눈길을 끈 항목이 뭐냐 하면 나는 고독사 할 것이다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 60년대생들에게 나는 고독사 할 것이다 라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얼마였을까요? 3분의 1이 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50% 정도 되는 사람이 나는 내 미래에 고독사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미터처럼 볼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일본이 그래요. 우리가 일본이 고령화된 사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1년에 2만 명씩 고독사를 합니다. 1년에 2만 명씩이요. 그래서 일본은 고독사의 기준이 며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일이에요. 8일. 우리는 고독사라고 하면 뭐 하루나 이틀, 3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본은 워낙 이 고독사가 많다 보니까 그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일 이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고독사라고 분류하고, 그분들이 1년에 2만 명 정도. 2050년에 65세 이상 미혼이거나 홀로 사망하게 되는 사람이 예상 추정치인데 3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4배나 증가되는 숫자죠. 이 사람들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남성의 비율이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남성들 긴장해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 세대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시대가 이제 곧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를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는 두 스타일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학시와 관식이가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남성은 자신이 관식이라고 오해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은 내 남편은 학시야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이 세상에서의 가장 소중한 가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환경에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이 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요즘은 개인 가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끼리도 개인적으로 다 따로 산다는 거예요. 따로 방에서 따로 생활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세계에서 다른 가치와 심지어는 다른 신앙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가정의 달 마지막 주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조금 길지만 좀 말씀을 띄워놓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봐야 될 말씀이에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자, 수고의 떡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수고해가지고 먹게 되는 떡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처음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먹게 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땀 흘려서 그렇게 먹는 거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죠? 네. 놀면서 게으르게 열매를 거둬들이면 그거 좋은 건가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땀을 흘리는 만큼 그만큼의 수확을 얻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지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수고해서 땀 흘려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종의 저주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해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슬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한다라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동반하는 행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으로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의 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떡이라는 겁니다. 슬픔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요, 하루에 1시간에 정말 작은 돈을 받잖아요. 한 시간에 뭐 만 얼마 정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일하면 뭐 200만 원 겨우 받을 거예요. 최저 시급이 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그 인생을 놓고 보면 그 찬란한 시기에 그 정말 대단한 그 시간 하나하나가 보석 같은 시간인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와 결과를 얻으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이 헛된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떡의 결과가 헛됨, 그러니까 안개처럼 사라져 간다는 것이에요.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얻은 열매가 헛되게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평생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지요. 그리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다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세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갈 때는 그게 그 당시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가령 내 통장에 1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1억 원어치 천국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그 높이만큼의 권세가 있다고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그 높이만큼의 자리를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돈과 명예와 권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죠? 난 그래도 끝까지 내 통장에 있는 돈 잔고를 들고 갈 거야. 그래도 은행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서 여기 헛되다라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임시방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필요하고 당장은 있으면 좋고 당장은 삶에 있어서 유익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의미는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임시방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돈을 통해서 상처받고 명예를 통해서 상처받고 권세를 통해서 상처받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뭐라고요? 임시방편이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이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의 떡 먹음이 헛되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 봐야 될 내용이, 그래서 그 집을 세우는 것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보여주세요 말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집은 누구를 위해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을 장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바쁘신데 왜 집까지 세우실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세우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집을 세우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목적은 앞서 읽었던 것처럼 내 자녀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자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거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키시는 그 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집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를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이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먼저 하죠. 나에게 명예가 많으면요, 이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또한 그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길을 터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어떠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이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집의 가장 기본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나눠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양쪽을 선택하게 되는 그 지점에 놓여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개인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또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도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어받아 누릴 수 있는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집, 그러니까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시고 그 집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한 집안에 같은 신앙,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지키시고 개입하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이것은 집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만 잘 지키면 돼, 우리 집만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집을 통해서 축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을 하나님인 내가 마련해 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녀를 주어서 축복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직접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공동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부터 시작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모아지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집에게, 그러한 공동체에게, 그러한 교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이 말은요, 앞서 말했던 말의 반대말이에요. 수고의 떡먹음이 헛되다라는 것의 반대 지점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려 하나 결국 그것은 무엇과 같이 된다? 네, 바람처럼 날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나 사실 이 건강은 어떻게 됩니까?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지킴에는 결국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요,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확장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와서 완성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화평과 안전과 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안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집이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잠이 온다는 거예요. 잠이 허락된다는 것이에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아십니까? 1등이 군인, 소방관, 경찰이래요. 2등이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3등이 교사예요. 4등이 기자예요. 마지막 5등이 파일럿입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직종이랍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가장 없는 직종은 뭔지 아십니까? 농부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통계를 들었을 때 농부가 참 스트레스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 이렇게 보면 막 꼬장꼬장하고 막 그런 분들 많죠.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스트레스가 없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짓죠? 자기가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비료도 주지만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맡겨야 되잖아요. 하늘에 맡기지 않고서는 농사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는 자신의 땅을 열심히 기경하고 가꾸고 풀을 메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늘에 맡기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을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해도 어설퍼요.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이룬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 꿈처럼 바람처럼 안개처럼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잠깐의 만족과 안심은 있을지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누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괜찮은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고통과 짐은 아무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집, 화평과 안정과 쉼이 주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나를 괴롭히지만 결국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 내 생각이 아니었지. 맞아. 그 생각이 틀렸어. 하나님께 맡기는 게 먼저지. 바로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집과 같은 화평과 안전과 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이요 상급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해요. 자, 보시면 자식과 태의 열매를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의 상급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업과 상급은 사실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보상, 대가, 어떤 일에 대한 열매, 결과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추상적인 것에 대한 대가는 사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향하여 충성을 다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충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 충성을 다해서 섬긴 것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가 만일에 충성을 100%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원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유산과 상속과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업이다, 상급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었고, 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합이 바로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통합이 바로 앞서 읽었던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씀들을 찾아볼 텐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네 방패이며 나는 무엇이라고요? 너의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은혜와 축복이 통합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은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아론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각자 땅들을 배분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만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왜 남들은 다 땅을 저렇게 주는데 우리는 왜 땅을 주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라고요? 저 사람들은 다 땅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땅을 가질 수 없어. 하지만 누가 너희의 땅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너희의 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분깃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라고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제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일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을 때, 세상을 의지할 만한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 위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완전히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바로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아프고 내 상태는 엉망이지만, 쇠약해져 있지만 나는 그것이 반석이고 위로다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약점이, 고통이, 괴로움이 혹은 어려움이 약점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너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의 분깃, 그러니까 너희의 상급,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대상으로 이제는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 그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신 이유가 이것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음을, 은혜와 축복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로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 자녀를 양육하고 성장시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 있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에게 힘을 준다고 이렇게 말해요. 넌 똑똑하니까, 넌 예쁘니까 잘 될 거야. 그런 거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아닌가요? 이거 교만할까봐.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 너는 원래 똑똑한 애야.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많이 하잖아요.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교육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자녀를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무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영원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젊은 자의 자식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많은 화살을 가지면 결국 원수와 담판하게 될 때 네가 무시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핵가족이 되고요, 또 개인가족이 되고 이 마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모가 갖고 있는,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꼭 지켜야 될 가치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동양권에서 유지했었던 그 꼭 지켜야 될 가치,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화되고 이제 현대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놓치면 안 될 것도 함께 놓치면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일본의 그런 전철을 밟아가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는요, 사랑과 희생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희생함을 통해서 자녀에게 이것을 잘 전하면 이 자녀는 그렇게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과 희생만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지 않아요. 자녀를 평생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본을 보이고 그 자녀에게 훈계하고 인내하고 훈련하고 섬김을 받는 것도 양육의 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을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부모가 이제 자녀가 독립하거나 아니면 그럴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녀에게 사랑만 주고 싶지 피해나 부담과 짐이 되기 싫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사랑만 주고 싶지 피해나 부담과 짐이 되기 싫어서 대부분의 부모가 홀로 사는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는요, 노방전도 불법이라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지 못해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가장 왕성한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영국에는 양육법하고 인권법이 있어서 양육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종교를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하고 나서 그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5년에 난 판결인데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금지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사랑만 주고 싶어서 희생만 하면 된다라는 이 부모의 생각 속에서는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사회로, 잘못된 가정으로, 잘못된 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허락함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주식 가르치는 부모가 많아요. 경제관념 가르쳐주는 부모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화되고 핵가족화되고 있는 사회에서는요, 더 이상 부모의 지식, 부모의 가르침은 영향력이 없어지고 그 입지가 좁아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분들보다 지식에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아요. 그리고 모른다고 해도요, 금방 검색해서 금방 찾아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 지식에 도달할 만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자녀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지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친다거나 부모님이 자녀에게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고리타분한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며 폐기되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다뤄지고 있는 유산에 가장 결정적인 약점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안갚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 말씀에, 이 기준에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녀가 보고 배운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매달리는 부모가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집을 세워주셨고 집을 통해서 축복하시며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경제적인 큰 축복을 줄 거다. 내가 너에게 명예의 큰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권세의 큰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가정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우면 그 가정에 축복이 넘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질서가 통하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이 전달되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극복할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된다. 우리는 부모를 극복할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된다. 그래서 사춘기를 지난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보다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치면 부모를 무시하려는 경향들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부모를 극복해서 극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그 스펙을 쌓아서 그 축복을 누리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이 끊기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학교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사회의 현장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집을 축복하시며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축복하시며 그 부모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자녀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넘겨주기를 바라며 그 영원한 축복 속에 살길 바라시는지, 이렇게 가르치는 곳은 이제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곧 영원한 열매를 가정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열매를 나의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해야 돼요.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논리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훈계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십시오. 돈 때문에 낙담이 된다면 돈 때문에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단 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로 인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권세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그 칭찬보다 나를 평가하시는, 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이며 영원한 열매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어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와 부모, 또 부부, 또 가정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집착과 소유가 멈춰져야 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나에게 맡기신 존재지 절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는 서로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해하고 돕는 배필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존재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내가, 남편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해야 되는 존재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가정이, 이 집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남녀가 만나서 이루는 그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책임지시고 영원한 약속과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통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이요 상급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편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홀로 있으면 편하죠. 혼자 있으면 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외로움과 고독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독사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현재의 세대처럼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셨고 남편을 허락하셨으며 아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이어받으며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기업이여 상급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